오늘 희생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희생양. 우리 희생양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 인류학자였던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이고 프랑스 지식인 50인 가운데 학자 50인 가운데 들어가는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바로 희생양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역사 이제 인류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또 온 세계 문화 속에는 꼭 희생양 이론이 적용되는 그런 흐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희생양을 찾아요,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세상에 어떤 어지러운 혼란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세상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있을 때에도 그 희생양을 찾았죠. 그게 바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녀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사람을 이제 죽이고 그래서 그 마녀를 희생양 삼아서 오히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그들이 그 사회를 아주 힘들게 했던 그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그런 희생양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 간도 대지진이 있었을 때도 희생양이 있었죠. 이게 바로 조선인들입니다. 조선. 우리 일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조선인들이 또 희생양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또 살해했던 그런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오래전부터 이 희생양이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크고 작은 희생양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왕따를 할 때 보면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학교 아이들 가운데에 특별히 연약한 아이들을 찍어서 희생양을 만들면 그것이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희열을 느끼거나 혹은 또 새로운 자기들끼리의 어떤 동질감 또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군중 심리입니다.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이 부활절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하고 이제 맥락이 같은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에 들어간 모세가 이제 결국 바로와의 대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장자의 죽임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날 마지막 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도망 나오는 날 출애굽하는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장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히브리 백성들만큼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이라고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리면 그 집은 하나님의 그 사자가 뛰어넘겠다. 그날은 그 가정만큼은 장자가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패스오버한 거예요. 너 뛰어넘는다 그런 말이에요. 뛰어넘는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겠다 약속을 하셨던
그리고 실제로 그 6월절의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그런 이제 대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렸던 그 어린 양, 그 희생 양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로 이제 어린 양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제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양, 르네 지라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얘기했던 희생양 이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우리가 이제 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성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희생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의 군중들도 역시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고 희생양을 통해서 자기들의 종교와 율법과 그리고 사회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마, 이 성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 도구마를 지키고 또 그것을 희생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희생양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소위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간음한 여인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여인입니다. 왜 간음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 자기들에게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일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희생양을 삼았던 여자가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죽여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너희 집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놀라운 반전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희생양 이론의 대표적인 본문이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희생양 이론입니다. 우리가 99마리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흔히 한국교회가 마치 99 플러스 1, 그래서 100명 채우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흔히 이제 전도할 때 잃은 양 찾기 이런 이름을 걸고 전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본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관계는 사실은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오롯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사역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목요연하게 그가 아주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잃어버린 양 찾기. 세상이 버린 사람들, 세상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99마리 플러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100명을 채우자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99마리 양은 99마리 양으로 있는 거예요. 다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버려진 양, 희생양으로 사람들에 의하여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마치 가늠한 여인이거나 혹은 사마리아 여자이거나 갈릴리에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이거나
과부와 고아와 세리와 같은 가장 그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모두를 잃어버린 양,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건강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내가 왔다. 건강한 자들은 이미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만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건강한 자들을 그들을 무슨 내버려 두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목적은 병든 자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병든 자라고 하는 게 육체의 병, 영혼의 병, 우리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희생양들,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양처럼 취급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99 플러스 1, 그래서 100명 채워, 이게 전도야 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가 어디서 어떻게 희생당할지 모르는 그 희생양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주님,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군중들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희생양 한 마리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역할이다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생양을 그렇게 찾아 나서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또 교회도 희생양을 찾아. 교회가 잘못 갈 때 그 교회가 꼭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희생양을 찾는 그런 일들이 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를 가서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갔던 그런 여러 모임과 집회에서 가장 제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 묻는 말처럼 이제 제가 하는 우리 나섬 공동체가 하는 사역이 일반적인 교회의 사역이 아니죠. 더더욱이나 저는 이제 장애인이 됐고 장애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약자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약자로 살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했어요. 왜 나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비루하고 무능하고 가장 쓸모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전락시키셨을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왜 나는 약자가 되어야 했는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도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살면서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약자가 된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의미를 내가 알게 됐다. 희생양의 대부분은 약자들입니다. 강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강한 사람은 어떻게 희생양으로 만들겠습니까? 희생양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주민들, 특별히 이주 노동자, 또 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이들이 보통 이 세상에서 희생양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또 희생양으로 딱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하고 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연약한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요즘은 뭐 탈북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희생양의 범죄에 듭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우리 인생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 잊지 말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는 오늘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희생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께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소위 유월절 기간이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 얘기죠.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절기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해방의 절기에는 반드시 희생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양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어야 패스 오버 했단 말이에요. 뛰어넘었다. 그날은 장자가 다 죽었는데 그날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희생양의 피가 뿌려졌던 그 이스라엘 집안만큼은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절이면서 동시에 희생. 누군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해방절이었으니까. 마치 출애굽 사건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이 해방의 절기가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곧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함으로 해방되는, 예수님이 로마와 큰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사사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왕, 다윗의 계보를 이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예수님 환영했어요. 군중들이. 근데 불과 며칠 지나가지고, 불과 며칠이 지난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저를 죽이라 그랬어요. 저를 죽이라.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누구를 죽일까? 저 십자가에. 그렇게 로마가, 그리고 성전주의자들이 물어보았을 때에 군중들은 예수를 지명합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잘 생각하셔야 돼. 군중이야.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군중이야. 익명으로 예수를 믿어.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예수를 믿지 않아. 내가 필요할 땐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필요 없을 때는 저를 죽이라 손가락질하는 군중과,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르지 않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아. 내가 필요할 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필요 없을 땐 저를 죽이라, 희생양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과연 내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실존적인 고백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이 물음을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예수는 누구이며 희생양으로 마지막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생각을 지난 15일 동안 제가 호주에서 교인들을 만나고 집회를 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왜 약자가 되어야 했고 우리 주님은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매일 십자가를 만지면서 이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할 분이 사실은 그분이 아니라 나였다는 거야, 나. 그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그 고난과 죽임의 자리에 나 대신 우리 주님이 그 위에 달려 계신 것을 보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희생양이 됐다는 거예요. 희생양이 예수께서 누구 대신? 나 대신. 나 대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 계신 거야. 그게 느끼셔야 돼. 그걸 깨달아줘야 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를 밀어내시고 너 잠깐 올라오지 마. 내가 먼저 당할게. 그리고 그분이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 이 땅에 가장 작고 연약한 이들, 희생양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이 오시지만 않았으면 나는 거기에 갈릴리 그 군중들 틈에서 그 민중들 틈에서 나는 그렇게 죽어갔었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 대신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렇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양, 마지막 희생양이 되려 하셨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여전히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머물러야 했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였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
나섬교회의 사역이 이 땅에 와 있는 희생양으로 전락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지막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의 뜻을 이어서 더 이상의 희생양을 만들지 않는 세상, 더 이상의 희생양을 이제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 앞에, 맨 앞에 서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사역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가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나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내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교회, 내가 일반적인 교회를 매도하거나 비판할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있어. 도대체 무슨 사명이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근데 그들은 희생양이야.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도 돌보지 않아. 뭐 최근에는 이렇게 저렇게 돌보는 교회도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에서 나섬 공동체 같은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희생양을 더 이상 희생양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뒤따르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야. 나 역시 내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하고 난 여러분을 양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난 여러분을 내 목양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야 할 더 이상의 희생양을 용납하지 않는 공동체, 더 이상의 희생양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넓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소중한 동역의 관계로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